자, 우리가 16장에서 우리는 이제 7대접의 진노가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여러분 읽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벨론의 무너짐의 서원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전부터 창세기 때 니무롯을 통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을 떠난 제국들, 힘들, 왕들 이런 걸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대칭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여기가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과 땅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알게 모르게 취해 살고 있음을 말씀해요. 자, 어제 말씀 중에 한번 우리가 17장 5절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도 이 글을 읽으면 어느 정도 바벨론이 어떤 건지를 알겠죠. 비밀이란 것은 신기한 비밀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가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큰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고 했으니 이 바벨론이 어떤 곳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칭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들은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4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교의 역사라고 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죠? 순교의 피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음녀의 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에는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 이 앞에 있는 것은 제국들, 10뿔과 7왕이라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 짐승은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로마의 황제, 제국의 왕, 그들에게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인을 바르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권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에는 이 권세를 가진 바벨론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제국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죄의 결국은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권세를 가진 바벨론을 능히 이기는 새 권세가 등장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는 학문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이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그 권세를 이기는 큰 권세가 있음을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면서 오늘 18장의 1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큰 권세가 있음을 선포해요.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펜 드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매 즉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곧 육신이 곧 말씀으로 왔는데 이는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권세가 나왔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온 땅, 어두웠던 어둠의 땅이 밝아졌다, 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환해졌다라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맑아졌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바벨론이 맑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뭐죠? 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과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 어떤 분은 그걸 잘 느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맑아졌어요. 환해졌어요. 이걸 금방 아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환해지고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큰 권세가 오니까 뭐죠? 환해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어떻게 선포가 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권세가 오니까 내 영이 환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환해지든지 무너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연결되죠. 환해지고 무너지고 내 영은 환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아멘. 자, 적용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환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찬양 복음성가에 찬양을 뭐죠? 찬양을 언제나 찬양은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오죽하면 그런 찬양을 다 하겠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대요. 네, 제가 옆에 사람 확인하라고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 화장빨로 환해지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내 얼굴이 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권세가 너무 세니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가고 이건 싫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죠? 4절. 오늘 주제, 말씀의 주제가 이 안에 있어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뭐라고 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오늘 말씀이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 아들은 아들 딸의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onship, 자녀됨, 자녀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성경의 아들의 영, 아들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들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있다가 보면 그 재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권세가 임해서 그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모르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나온다는 건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수도원에 기도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죠?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야지만이 알겠죠. 천사는 바벨론의 실상을 드러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스 헬라어 말은 마치 제막직할 때 이 조각이 천으로부터 가려졌던 게 이렇게 뭐예요? 커튼이 내려는 거. 이게 바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바벨론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들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비밀스러운 사교적인 모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정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믿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똑같은 단어예요. 현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고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알게 되니까, 인지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분명히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정체를 모르면은 속아요. 알면은 호통을 치는 거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속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알아가는 거, 아는 것,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와야 될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시고 적으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각종 더러운 귀신과 사람의 권세. 첫 번째, 이 바벨론의 나와야 될 권세는 뭐냐면 힘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각종 더러운 귀신과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봐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첫 번째는 영이 모이고, 새는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 비유에서도, 겨자씨에서도 새들이 모인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아주 더러운 황제를 숭배하는 그 귀신의 처소들,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섬기면은요, 이마에다 인을 쳐야 되고, 거기서 황제 주변에 있는 사창가에서 결국은 몸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일을 또 행하는 더럽고 가증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자꾸 토론시키고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거치게 불편하게 있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종 더러운 귀신과 사람의 권세는 바벨론 땅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도 유효한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바벨론 나라의 속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포도주와 사치의 권세.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당시 로마를 무너뜨린 단어예요. 로마만인가요? 오늘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정과 개인을,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3절 읽을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이 세력이란 말은 앞에도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 물론 음행을 포도주로 비유했지만 이 말은 포도주가 얼마나, 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오죽하면 예수의 증인과 성도의 피에 취하였도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나온 세 단어, 음행, 포도주, 사치는 수많은 이 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린 주법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술과 음행과 또 뭐죠? 술과 포도주와 사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게 힘이 있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잘 묵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영광과 영적 게으름의 권세래요. 이게 권세, 힘이 있어요. 자, 오늘 그 구절을요, 7절을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는 이거예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될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여왕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가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네가 기쁘면 돼.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고, 두 번째,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통함이 없는 영적 게으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애통한 적이 최근에 언제인가?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으름, 귀차니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말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라는 게 4절에 다시 등장하는 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도 나오고 내 가정도 나오고, 영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이 바벨론의 이 본질.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오미의 마음 아니에요. 요한이 받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권세는 권세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죠? 큰 권세가 임하니까 환해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이 땅도 내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가, 그걸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분명히 이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맥추절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는 몰랐다고요. 내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첫째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권세를 나눴죠. 앞에 있는 세 가지 바벨론의 권세처럼 첫 번째가 뭐죠? 다스림의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려라. 너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자녀를, 제가 어떻게 직장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술을 다스립니다. 나는 음행을 다스립니다. 나는 이 땅의 사치를 다스립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사람의 권세를 다스립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그 말씀에 들릴 때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부각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왜냐하면 내 안에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죠.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예요.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혹이 와도 땅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밥 되는 거예요. 모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당하고 삼손처럼 눈이 뽑힌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알게,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이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이길 권세가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라 그랬죠? 맞습니다. 말의 권세라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듯이,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이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굳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라 그랬을까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기억하고 말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 나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라고는 아멘이 결국 내게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너 말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너 말대로. 내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모든 바벨론은 과장하고 미혹하고 속일 때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음녀가 자문쌤을 했어요. 그게 말로 홀린다 그러잖아요. 음녀가 그의 기름진 말로 혀로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갈 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 메시지가 오늘 혹시 들리십니까?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8순이 가까운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아들이 오는데, 딸이 오는데, 누구라고 자녀들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과 딸이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을 변형시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숨어 다니고 그냥 그들의 권리도 있고 나도 권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변해졌을 때, 리차드 니버의 고백처럼 하면 당신은 변역자입니다. 당신을 그 가정에 보낸 이유는,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렵죠. 이런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될까,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될까 좀 많이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나오지 못할지라도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나라가 어떤지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금이 가고 있어요. 그 나라에 어느 날 나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분명히 봐보세요. 나와 있네, 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네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있고 영적 장치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결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날 자라고 있어요. 가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의도적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수 믿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목장 공동체, 이런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내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영적으로 약한 건가?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약한 건가? 아니면은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에 약한가? 아니면 세 번째는 자기 영광과 혹은 이 땅의 역적 게으름에 약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